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표어를 같이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성령과 복음으로. 날씨가 약간 덥지만은 좋은 아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피곤하여 쓰러지고 낙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가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석가모니가 가르친 가장 기본적인 불교인 가르침 가운데 삼법 인설이 기초가 됩니다. 일체는 무상하고 일체는 무아이며 일체는 고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고 덫이 없으며 일정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없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무상한 것은 괴로움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누가 생활의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씨름하며 고뇌하지 않을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며 또 이렇게 말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했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교 종교학 강의를 위해서 불교학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이 무엇이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난 오순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때는 오순절입니다.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의 물결을 뒤바뀌어 놓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의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 동안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본질적이고도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잠그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초조하게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벗어던지고 방문을 걷어차고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이 터져나고 외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오순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났나요?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꿈을 이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은 보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500여 명이 모였다가 예수님 승천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이 떠나고 120명이 계속 남아서 거기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탄생했다고 연극도 하고 준비도 하고 칸타타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못지 아니하게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과 이 땅에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성령의 오심은 교회 탄생에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마가의 다락방을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 12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불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불꽃이 120개로 다 사람들 위에 머물러서 그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머물러 임하고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물체나 형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의 현상을 보면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불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제가 우리 집에서 할머니,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 좁은 방에서 살 때에 저의 소원은 내 방 하나를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럴 만한 경제적 힘이 없어서 망원동에 살 때에 조그마한 그 일어설 수 없는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그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불이 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성령 받으면 첫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깨어진 삶이 회복이 되고 삶의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워지는 가슴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고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머리와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어야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처럼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저와 우리 가정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국민일보를 읽다가 보니까 미션 기획으로 연재되었던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는 난에서 매주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언젠가 이해란 씨가 거기에 나왔습니다. 이해란 씨는 북한 평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 번도 보지 못한 한국에 있다는 할머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온 편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홀로 떨어진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부터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반동문자로 물려서 양강도 삼수군 관동리라는 곳에 유배되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강제노역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황당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인가? 그러던 중 1998년 9명의 가족들이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가 47만 년 만에 응답되어서 자식을 다 구출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그 할머니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애굽을 주고 너를 속량하였느라. 이 가족의 후원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요 트라마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이해란 씨는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금은 YBM 어학원 국제 지도자 양성에 장학해 간사로 일하면서 특별히 탈북 대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투자하고 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당위성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살지 못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할 수 없이 억지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이런 인격과 나라고 하는 인격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 나 자신을 겸손히 의탁하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나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인격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걱정 근심에 얽매였던 인생들이 변하여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 떨고 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관가에 산내린 공리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을 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매맞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오순절 절기를 지켜서 왔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최소한 15개 지역에서 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기로는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데 그 갈릴리 사람들인데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학교를 나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외국어를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당혹해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야, 술에 취했나 보다. 술 취한 거야. 아, 세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침인데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얘기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은 현상적으로는 서로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 개인으로 비할 때 세계 2위라고 해요. 술을 잘 먹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들 속에 술 기운이 들어가서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술도 안 먹어보고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조금 먹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사람들 만나면 그 말하고 싶어요. 자꾸 말하게 되고, 기도하느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전도하느라고 말하게 되고, 교제하느라고 말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하네. 이게 말을 많이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조리 있게 합니다. 비웃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말 많이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교제하느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술 취하면 배짱이 생깁니다. 술 취하면 간땡이가 부가지고 무서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소리 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소극적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조금 가난하다고, 조금 약하다고 누구에게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우리는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요. 바울 사도의 고린도후서의 고백입니다. 네, 걱정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정말
다 파산한 다음에 우리 형제들하고 교회에 세 낼 돈도 없어요. 다 떠나가고. 그래서 어디 가서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손 내밀고 하소연한 적 없어요. 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또 저는 원래, 여러분이 저 옛날을 모르지만은 원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교에 가도 저는 그래서 키가 크고 겁이 많으니까 놀림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번데기 사는 거 막 굴다녀요. 번데기 와서 입에다 안 넣고, 사는 번데기 입에다 넣고 막 치고 막 그래가지고 또 뭐 때릴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성적이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정말요. 저는 뭘 하나를 해도 열심히 하고, 내가 책을 읽어도 막 끝까지 파고 들어가고, 운동을 해도 저는 이기려고 운동을 해야지 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하고나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뭐 이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어디 가서 막 나서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금선교회 앞에서 계속 무슨 집회나 저런 걸로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목사님이 강사로 하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다 걱정 근심을 잃어버리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면 다 인생살이 고민을 잊어버려요. 내일 우리 아들 학비를 줘야 되는데, 내일 빚을 갚아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돈이 없는데, 술 취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밤하늘에 달을 쳐다보면서 오동잎, 한잎, 두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풀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선상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알코올에 의해서 우리 육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술이 깨고 나면 가슴속에 더 큰 후회와 자책감을 갖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해장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이 다 쓰리고 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옛날 상진이 아버지 오창윤 씨, 정말 술을 많이 먹었어요. 새벽까지 술 먹고. 그리고 이제 결국 예수를 믿었는데 간이 안 좋아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했지만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돌아가시는 거는 너무너무 고생이에요. 이게. 강전도 집사님 정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명예식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있을 때 그분 교회 나오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이 지금 술 먹는 거, 지금 아파트 들어오는 거 다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간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뭔가 고생을 하다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더 큰 기쁨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기는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과 행복했던 한 가족의 일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나라는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총살시킨대. 그건 너무하지만은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놓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무엘, 노아, 다윗, 느헤미야, 요시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시대의 부흥을 주도하게 하셨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180도 바뀌어져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한획을 긋게 했습니다. 17세기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쓰러져가는 교회,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나단 웨드워드, 찰스 웨드워드를 통해서 썩은 영국 사회를 개혁시켰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D.L. 무디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어가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부흥자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선교자들을 통해서, 어떤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 찬송 테이프를 틀어요. 근데 그냥 어디 성령이 오셨네 그걸 틀었더니 그게 끝나니까 뭐 나오는데 연예인, 액트 29라는 연예인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자, 보니까 뭐 하이라, 거기 뭐 이무송 다 나와가지고 액트 29를 했더라고요. A는 뭐 무슨 가수, 코미디언, 뭐 이렇게 탤런트 막 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그 제가 녹화를 해놨어요. 한번 여러분 아는 사람 있나 보라고. 근데 다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이 글을 들으면서 했대요. 그 사람들은 연예인이지만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이지만 복음을 위해 산다. 아, 귀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당연한 구원은 없습니다. 당연한 구원은 없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나는 집사니까 교회 수십 년 당연히 그거 없어요. 사울도 오늘 새벽에 사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성령 충만하고 예언을 하고 했지만 교만하고 은혜를 저버렸더니 귀신이 들어왔어요. 평생 다윗의 일이 사울의 일이 다윗을 죽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양국교회에 점점 더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꾀와 인간의 고집만 사라져가서 분쟁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 아실 거야. 계속 제가 예배 시간에 성령이 오신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에 잘 순종을 하지 않는구나. 저는 금방 느껴요. 옛날에는 한마디 하면 들었는데 지금은 두 마디, 세 마디 해도 잘 안 듣고, 그렇다고 내가 자꾸 화를 내거나 그러면 덕이 안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여러분 몰라도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그래야 금년에도 오직 성령과 복음으로 했어요. 우리는 점점 더 목회하기도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흐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당하는 괴로움 가운데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게 있어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은 척하지 하찮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한다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은 얼마나 자주자주 우리에게 무시당하고 우리들의 관심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 성령이라고 하는 용어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 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옆에 있지만 나는 성령님께 안 물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별로. 그분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꾸 말을 걸어오는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관심이 없어. 무시하는 겁니다. 그 성령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성령이 떠날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보세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돕고 우리의 관심을 끌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성령님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마다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왔다. 내가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건 비겁한 거다. 그건 비굴한 거다. 내가 오래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놓고 더 온전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놓고, 그래야 내가 떠나지. 내가 할 수 없는 교회를 누가 와서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 하진 않겠지만 생각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자 그랬으면 시간이 없더라도 와서, 지혜로 오면 10분이라도 이름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다 이거 이름 적어놓고 한 주간에 수요일 빼고 한 60명 가까이 됐다. 어떤 목장, 두 목장은 안 해, 안 와. 이름 적어놔야 돼, 간단한 이름을 적어놓아서 와서. 그 지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유하고 성결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냉랭한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기왕이면 뜨거운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나오리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오늘 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오순절의 경험은 우리들의 경험이 돼야 되고, 성령이 어떻다는 말을 아무리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그럼 목사님 뭐 맨날 주의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업이 더 잘 됩니다.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인데, 여러분, 오순절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곳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술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이 세상에 취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구보다도 먼저 주의동된 목회자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7배나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종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 뜨거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